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또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들은 답 중에 아니요 하는 대답을 들은 분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큰 명령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하나 둘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보다 큰 계명이 없대요. 그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뭔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어나올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헤어나오는 사랑은요, 부부도 이혼을 갖다가 헤어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헤어나오는 사랑은 나중에 무가치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아쉬움과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은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길에 던져져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아무데도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도전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깊이 빠져들어서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다니 마을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빠진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엿새 앞둔 날이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은 이 잔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다른 누구의 기분을 위하여, 못 사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배부름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오늘 나사로의 이 삼남매가 잔치를 베푼 것은 딱 하나,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벌인 배경은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감격하고 주님께 특별한 감사의 자리로 모인 겁니다. 나사로 삼남매는요, 이전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잔치는 사랑하는 정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에 빠져서 지금 이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점이 예수님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데요,
그날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로 당장 모여서 뭘 하냐면 예수를 죽일 것을 언론합니다. 그리고 동네의 모든 시민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이제부터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날부터 당분간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지금 매우 위험하고 살벌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초청하거나 영접하거나 예수를 위하여서 공개적인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이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 빌미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자칫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공개적으로 마련됐다는 겁니다. 나사로 삼남매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몸을 들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앉은 자리 곁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듯이 특별히 거기 삼남매 중에 막내 마리아는 자신의 순도 높은 나드향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날 잔치 때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이 향료가 2,500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당하고 죽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들도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고 섬기고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단번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씻는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뜻을 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다하여 목숨을 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이 정도 상황이면요, 오늘은 모른 척 합시다, 우리 눈만 찡긋하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이제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잔치를 베풀고 주님과 함께 죽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금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에는 바로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요, 주님 상황을 아시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들어보십시다.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요, 둘이가 데이트를 하겠죠. 그런데 데이트가 밤이 깊어도 합니다. 날 새는 줄 모르고 데이트를 하겠죠. 이틀 사흘 밤새고 데이트하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몸이 피곤해져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몸이 연애한다고 피곤하고 데이트한다고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내 몸 안에서는 엔돌핀이 뭉글뭉글 기분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좋아. 차라리 저를 위하여서 내가 피곤해서 데이트하다가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그냥 사랑하면 그게 안 됩니다. 사랑하면 시간 됐네 가자 이럽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시간이 됐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몸은 쓰러질 것 같이 힘든데도 좋았어 죽겠어요. 홍홍홍.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뭐든지 주고 싶어져요. 내 시간도 주고 싶고 막 다 주고 싶어요. 남이 볼 때는 야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요.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좋아요. 그걸 자기는 못 느껴요. 손해본다는 것을.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좋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정작 본인들은요 이 평가고 판단이고 없어요. 그냥 홍홍홍홍이에요. 그 옆에서는 자꾸만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정신을 못 차려서 못 차리겠어. 아예. 정신을 차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밤샘을 하면 더 하겠어. 이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말리다 제3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아가 미쳤다네. 또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자아가 사랑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러죠. 야 이거 내버려둬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미쳤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맨정신이 있는 것 같으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재주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뭐 하려고 불러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어요. 조용히 해. 난 네 아버지 아니다 이러지. 근데 하나님은 미쳐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사랑의 콩깍지가 팍 씌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참수하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 쟤를 뭔 자식이라고 부릅니까? 마귀는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황황황황 이렇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사랑에 빠지면요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마귀가 원하는 그런 정신, 세상이 바라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들 대신, 내가 사랑한 쟤들 대신 네가 좀 죽어라. 그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요 저주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그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알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미쳐버린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잔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에게 이렇게 미쳤어요. 이렇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다 드리고 싶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본문 3절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솔직히 향유 냄새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나사로 이 삼남매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의 냄새, 드림의 냄새가 가득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 나눔을 받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냄새가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냄새가 나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직장과 사업터에 이런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이런 냄새가 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 하나하나의 섬김의 냄새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당신의 기쁨의 냄새가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 2024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업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요,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모든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증거한다고 세상 천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류 구원사에 큰 획을 그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에 꼭 빠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오늘은 사랑에 빠지다, 사랑이 빠지다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다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랑이 빠지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것과 사랑이 빠진 주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오직 주님만이 보고 싶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을 하고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서 주님에게 드렸던 이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푹 빠져서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향유를 부어주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향유를 2,500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한꺼번에 주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두려워서라거나 이렇게 해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0% 자발적으로 감격이 있어서 섬겼던 겁니다. 단 1%도 계산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100%의 감동만 가지고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을 보고 불평도 하고 실망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빠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사건과 아울러 이면에는 이제 이 오빠 때문에, 오빠를 살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 죽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실 날짜를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니까 가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장례 날짜를 마리아가 알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살아가다 보니 지금 예수님과의 사랑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푹 빠진 아모스는 누에를 치는 뽕나무 농부예요. 뽕 따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알아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에 푹 빠지면요, 희한하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내가 달라고 하는데도 내게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무도 지금 몰라요.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는 것을 봤어요. 또 소문도 들었어요. 또 공식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신고해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기밖의 이야기야.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빠져있던 이 마리아는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자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몽땅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잡혀서 죽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죄송했던 그 사건 빨리 해결해야 돼. 왜? 오빠 때문에 불평했던 그 사건을 빨리 주님에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 이렇게 생명을 베푸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 내게 뭐가 있지? 향유가 있는데 아니 향유가 너무 많잖아. 어디 좀 따라 놓을 데 없나?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오늘 만나면 예수님은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오늘 내가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 그럴지도 몰라. 왜? 바로 그날 오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날 사람들이,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꺼번에 확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이판사판 사랑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어도 좋아 사랑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안위를 책임지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한번 주님에게 이판사판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래 세계를 향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1년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거 이래 갖고 안 된다. 예배는 좀 줄이고 교회 가는 횟수는 줄이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보통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은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더 주님에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세계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다 하고 있어요. 이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에 빠지는 한 해가 되셔서 거기서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감람나무가 자라나듯이, 백향목이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듯이, 아니면 미미한 내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 원 없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걸 통하여서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새빛교회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